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33년이라는 짧은 생을 사셨는데 그 중에 30년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사생활이었고, 그리고 3년, 나머지 3년간은 공생애를 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위해 그 천국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외치셨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이 3년간의 그 천국 사역을 보면은 우리는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흔히 예수님의 5대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우리 통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신약성경을 공부했는데 아마 한번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해 보시고요. 5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5대 사역 중 하나는 먼저 먹이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세상에 사시면서 그 천국을 위해서 하신 그 사역들, 즉 그 위대한 사역이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은 결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지위가 높고 많은 재산을 가진 정말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 훌륭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을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3년 동안, 이 공생의 기간 동안 만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서 소외받고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리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병들어 찌들림 당하는 병자들이었고, 그리고 장녀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이름 없는, 소위 건강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은 과연 어떤 일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들은 그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축복에 감격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장소를 가리지 않으시고 시기를 가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질병 속에 있는 병든 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배고픔에 굶주려 있는 그런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시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망과 좌절 속에서 늘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만나주셔서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이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어렸을 때부터 믿은 사람은 아마 이 이야기를 수천 번은 아마 듣고도 남을 것입니다. 바로 이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 예수님 만나 준 사람의 이름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삭개오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삭개오는 유대인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즉 세금을 걷는 그 세리들의 대표적인 가장 우두머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그 압제 밑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은 그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를 다스릴 때 그들이 직접 그 로마 제국을 다스리기보다는 그 나라들이 세금만 잘 바치면 그 백성들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마가 이 이스라엘 다스릴 때도 거기에 세리장을 세워서 그 세리장을 통해서 세금을 거둬서 그 세금만 잘 로마 제국에 바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그들의 신앙생활, 종교생활 할 수 있고 그들이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가 그 세금을 걷는 사람의 우두머리인 세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삭개오는 당연히 부자였겠죠.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은 이 세리장에게 요구하는 것은 마음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마음대로 세금을 거둘 수가 있는데 일정량만 로마 제국에서 원하는 그 세금만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마음껏 착복해든 뭐하든 세금을 걷는데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쥐어짭니다.
어떤 명목을 붙여주든지 세금을 많이 걷어서 로마 제국에는 이 조그마한 그 돈만 갖다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해 그것으로 자기의 영달을 누렸던 그런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세리들은 죄인 취급을 당합니다. 왜?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으로 인식해주고 실제로도 그 백성들을 그 세금을 거두면서 못 살게 굴고 그들을 억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미움을 당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왕따를 당합니다. 상대를 안 합니다. 왜? 너무나 자신들을 못 살게 굴고 자신들의 그 세금을 억지로 뜯어가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의 삶은 부자고 돈은 많고 재물은 많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실제 삶은 정말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그들은 늘 사람들과 관계할 수 없기 때문에 우울감에 빠져 있고 그로 인해서 늘 열등감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살아가는데 재물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들을 살게 하는 유일한 목적은 그들이 거둔 돈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삭개오 역시도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인데 얼마나 많은 그 돈을 백성들에게 착복해서 그 동족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삭개오 역시 왕따를 당하는 그리고 홀로 지낼 수밖에 없는 친구가 없는 그런 소외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돈은 많지만 결코 행복하거나 즐겁지 않은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불만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갔습니다. 늘 그 마음에 공허하고 늘 텅 빈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삭개오는 오늘 성경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키가 작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주 왜소하다는 거죠. 돈은 많지만 외형은 볼품없는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늘 이 삭개오는 마음속에 삶에 대한 회의를 느꼈을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갔는데 그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은 없지만은 그가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우리 역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재물이 많다고 우리의 삶이 행복합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늘 즐거운 삶이 됩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관계 속에서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가 좋고 우리 성도들과의 그 관계가 좋고 그럴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립니다. 그럴 때는 그것을 우리는 소확행, 소소한 행복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죠. 결코 이 행복은 이 세상의 물질이 주지 못하는 그런 것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누려진 것인데 그 관계는 단순히 우리 어떤 인간적인 그런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는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관계로 인해서 우리는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로 빈약하고 건강으로 우리가 약하고
모든 외적인 조건이 우리를 충족시키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맺고 있는 우리 믿음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충족하게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 역시 그런 늘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삭개오가 그의 귀에 들려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별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 한쪽에서 그래? 다른 사람들이 우리 동족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죄인시하고 나를 멀리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이라는 분 내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가 살고 있는 그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옳지 이때다 나도 한번 예수님 얼굴이나 한번 보자. 어떻게 생겼는가?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겠지만은 나를 쳐다보지 않고 나를 죄인시하겠지만은 그래도 얼굴이나 한번 보자 하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곳으로 나갔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삭개오를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님이 오는 것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 나무가 오늘 본문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말하고 우리가 보통 어디에 올라갔다는 겁니까?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올라가 멀리서 오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런데 그 멀리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 삭개오의 마음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가까이 해본 적이 없지만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 삭개오의 마음은 쿵쾅거리고 알 수 없는 그런 감정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일까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올라간 그 나무 안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무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계획이나 한 듯이 자기를 만나러 일부러 오신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많은 무리가 있지만은 그 나무에 올라 있는 자신이 나무에 아래 서서 그것도 깜짝 놀란 것은 삭개오야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나의 존재를 아실까? 전혀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소식도 나눠본 적이 없는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아래 서서 자신을 보면서 삭개오야 그리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빨리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내가 머물겠다.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쳐다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이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이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라. 예수님께서 머무신 그 예수님의 시선은 많은 무리들이 아니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잘것없고 기도 잡고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당하고 왕따당하는 그런 자신을 찾아오셔서 자신을 쳐다보시면서 자신의 눈을 마주치면서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그 시선은 어디였습니까? 즉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삭개오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부자인 것을 알았을까요? 그의 지위가 높고 돈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집이 크고 그의 집에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을 걸 알았기에 이 삭개오에게 다가가서 오늘 내가 내 집에 내가 머물겠다고 말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결코 이 삭개오의 외모나 그의 지위나 그의 재물을 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향한 것은 그 한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한 영혼을 향한 시선입니다. 즉 예수님의 관심은 외모가 훌륭하냐, 많은 재물을 가졌느냐, 훌륭한 집을 가졌느냐, 훌륭한 음식을 가졌느냐, 멋지게 생겼느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에게 다가오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그 영혼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을 보시되 그 예수님의 눈은 긍휼의 눈으로, 긍휼의 시선으로,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시선으로 이 삭개오를 바라보고 그의 눈을 쳐다보시면서 이 삭개오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를 합니까? 여러분들 처음 만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십니까? 저 남자 잘생겼어. 저 여자는 정말 아름답게 생겼어. 외모를 보십니까? 외형을 보십니까? 아, 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어. 높은 지위에 있어. 아, 저 사람 재산 많아. 부자야. 좋은 차 가지고 있어. 좋은 집 가지고 있어. 좋은 학벌 가지고 있어. 그러기에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통 그러죠. 내가 사귀고 싶은 사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나하고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은 좀 더 외모가 출중하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많은 학식을 가지고 멋진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그곳에 중심을 둔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이 좀 더 멋지고 많은 것 배우고 많은 것 알고 많은 것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영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 영혼에 대한 이 시선은 결코 그 영혼이 외형적으로, 외모적으로 모든 조건을 다 가진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그 가요분,
그 영혼의 안타까움을 보셨기에 이 예수님의 눈은 그곳을 향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결코 삭개오가 세리고 부자여서 눈에 잘 띄어서 그냥 나무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잘 띄어서 그를 본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보시고 그 영혼의 상태를 알았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에게 다가가셔서 그 삭개오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그 외모나 외형적인 것, 재물, 학식, 인간성, 믿음,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시는 그 시선이 과연 나의 그런 것들을 바라보시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재산 많이 가졌기에,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하기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신하기에, 열심히 교회 잘 나오기에, 여러분들의 직분이 목사하고 장로가 권사여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신 걸까요? 예수님의 시선은 한 영혼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그 궁핍한 그 영혼, 그 영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나의 눈을 바라보시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가신 것처럼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지만은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지만 결코 그것은 삭개오의 올바른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삭개오를 찾아오신 분은 그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이 이루어진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친히 삭개오에게 다가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하죠. 내게 다가와. 내 영혼을 보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한 영혼, 아픔 속에 있는, 절망 속에 있는, 두려움 속에 있는, 소외된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다가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속히 내려오라. 그리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정말 내 집이 훌륭해서, 내 집에 훌륭한 음식이 있어서 이 주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궁핍하고 애통한 영혼을, 그 심령을 가지고 우리의 주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맞이한 이 삭개오의 모습 과연 어땠습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 삭개오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굴도 이런 조금만한 이 예수님의 자격을 오셔서 그것도 내 집에 내가 들어가겠다 라고 말씀하시니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교는 예수님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는 많은 음식을 대접했을까요? 그가 먼저 한 일은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zac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약 누구에게서 내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그의 4배를 내가 갚겠습니다. zac개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즉 이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이제는 내 중심에 자기 중심에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내가 이제는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 zac개오를 행해서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습니다. 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것은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는 것, 자기가 토색한 것에 4배를 갚아준 것 중요하지만 이것은 결국 내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을 영접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찾아온 한 영혼을 찾아온 그 예수님을 내가 맞이하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으로 오셨습니다. 내 삶 속으로 오셨습니다. 내 삶이 비록 구차하고 보다 넓고 나약한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걸 개의치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단 하나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들을 맞아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한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시선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십니까?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십니까?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 한 영혼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 제자님의 한 식구가 된 우리 성도들을 이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므로 우리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